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함량 미달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불 때요, 그 중심에는 회개 운동이 있었거든요.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 특별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윤승건이란 분의 회개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남봉꾼이라는 소리를 듣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참여했던 그 원산 부흥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자기가 선교사님의 그 매서인 책을 팔아주고 복음 서적을 팔다가 선교사님의 돈을 7달러를 그냥 그때 자기가 훔쳐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가서 당장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주여 나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사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중에 20년 전에 본인이 그 인천 주전소에서 일할 때 월급이 2달치가 실수로 들어왔는데 아무 말 없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2달치가 1달치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 다 써버렸는데 그게 생각나면서 20원, 큰 돈이죠. 예, 아까 그 7달러는 그때 한 30여만 원이지만 20원은 큰 돈입니다. 1달치 월급이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시 모아가지고 주전소를 인천까지 찾아갔더니 그 주전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아주 뭐 할 수 없네 하고 그만둘 법도 한데, 다시 수소문해갖고 그 국가재정을 관할하는 탁지부를 찾아가가지고 관리에게 기여 20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걸 보고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라 돈이라면 다들 눈먼 돈이라고 거저 먹으려고 안달인데 어찌하여 예수 교인이란 당신은 안 갚아도 될 것을 이렇게 갚는다고 하면서 나까지 귀찮게 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도 내 양심상 꼭 갚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받아주면서 영수증을 써주면서 양심전이라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 영수증을 보고 나 달라고, 그래서 그게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회개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양심전을 언론에 내가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시대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거룩한 영이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며 살 수 없도록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에 이 정직하고 이 순전한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성령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온전한 함량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저와 함께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이틀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첫날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아주 강하게 힘있게 전하셨는데, 그때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초반부에 제일 억울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벌초하라,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라 갔다가 입속에 벌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는 사람, 뭐 우스갯소리죠. 두 번째는 평생 교회 문턱을 기웃거렸는데 결국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근데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평생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누구냐? 아니 나는 철석같이 내 믿음이 적어도 구원에 이를 줄 알았더니 너 믿으면 가짜라, 짝퉁이라라고. 그래서 백동도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억울한 사람을 나가리 믿음이다, 나가리 믿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혹시 내 믿음이 나가리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몇십 년, 50년, 70년 뒤에는 대부분 사람이 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 집사님 왜 없지? 그 권사님 왜 안 계시지? 그 목사님은? 이런 일은 없어야죠.
자, 오늘 7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치시니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 이제 놀랐다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주먹을 계속 가격해갖고 맞은 사람이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포함해가지고 오늘 본문 마지막을 마쳤더니 지금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설교만 듣고 가르치만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얼이 빠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라면 꼭 받아야 될 충격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지금 이 땅에서 충격받는 것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그게 더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파주의 제자 광성교회에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도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목사님 교회에 명품 가방을 수순하는 전문 수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씩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남편이 사줬다고 명품 가방이라고 거의 들고 다니다가 뭐가 고장나서 수선하러 갔더니 이게 딱 전문가가 보니까 이게 짝퉁인 거예요. 난감하다는.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거 가짜라고 얘기해 줍니까? 지금은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 요즘은 가짜도 하도 명품과 비슷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고장난 것만 고쳐주면 지금까지도 진짜라고 믿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진짜겠거니 하고 메고 다니고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스러운 기회에 짝퉁이라는 것이 알게 되고 발각되게 되면 그때는 남편과 신랑이 좀 하고 좀 다투고 좀 울고 좀 속상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평생 쌓아 올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나는 구원 얻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 짝퉁이다. 너 신앙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앞에서 천국 문이 딱 닫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가. 그건 신랑이 좀 한다고 가슴 치고 통탄하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믿음만큼은 정말로 내 안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하는 것은 자주 할수록 많이 할수록 너무 유익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무거운 말씀인데 딱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막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보고 너 짝퉁이야, 너 가짜야, 너 지옥 가. 너무 그렇게만 몰아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전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에 이르는 중생의 믿음도 있겠지만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믿음은요 그것보다는 성화에 관한 믿음인데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라면 나는 구원받는 것 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확정하시는 분들 그분들 속에 오늘 말씀에 정말로 그러한가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 가르침에 엑기스인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죠. 산상수훈은 아시는 그대로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며 헬라어로는 이 문장 팔복이요 전부 다 감탄물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도다 이 사람들이여 얼마나 복되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은 마카리우스란 단어인데 이 복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이 복은 역설적인 복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이 땅에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팔복의 마지막 결론은 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열매로 검증되고 열매로 확정되는 거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6월 말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이제 심저 살림을 차리고 조그만 집에 마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늘 이렇게 청소하고 하다 보면 거기 마당 한켠에 한 1.5m 정도 된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휘들어지고 치렁치렁한 나무라 나무가 별로 안 이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하다가 저 몇 번을 저거를 그냥 쳐내버릴까 찍어버릴까 싹 깨끗하게 정리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내 집도 아니고 내 나무도 아닌데 또 주인이 뭐라 그럴까 싶어갖고 그래갖고 그냥 놔뒀었어요. 그리고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야 그렇게 치렁치렁한 가지에 빨간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며칠을 더 두고 봤더니 세상에 앵두가 맺히더라고. 앵두가. 여러분 내가 사는 집 마당에 앵두 맺혀봤어요? 내가 사는 집 마당에 맺힌 앵두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이게 먹기도 아깝고 또 얼마나 또 먹어봤더니 얼마나 신선하고 특별한 거냔 말이에요. 이야 내가 하마터면 이게 무식해갖고 앵두나무도 못 알아보고 이 그냥 삽으로 앵두를 쳐낼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얼마나 특별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나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는 그 모양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열매로 나는 어떤 나무다라고 증명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냐 아니냐는 지금 내 삶의 열매로 내가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7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부분은요 사실은 그냥 혼자 읽는 분들은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다는데 오늘날 치면 목회자기도 하고 사역자기도 하고 적지 않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어요? 저는 귀신 쫓을 기회가 좀 있어서 귀신을 쫓아봤는데 제가 청년 때 처음 귀신을 쫓았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막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나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뿌듯했어요. 와 나도 하니까 되네 나가네. 그러면서 은근히 내 마음속에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그래서 적어도 구원 얻을 믿음 그 이상은 되지 않겠나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는 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때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하늘 아래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립니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 전했고 귀신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거들먹거리지 마라. 잘 살펴봐라.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을 위해 산 것이냐? 오히려 너는 주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면서 유력자가 된 것뿐이 너를 위한 것 아니냐? 주의 이름을 이용하면 했던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큰 문제는 뭡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것이요 마지막 날 극소수의 사람에게 해당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너의 믿음은 짝퉁이다, 가짜다, 모조다, 유사품이다,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두 사람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12제자 아닙니까? 돈꾀를 맡았어요. 아무나 회개 안 시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삶을 드렸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교훈과 가르침과 능력을 보았겠죠. 근데 그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은삼십냥이 예수님을 팝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내 야망과 내 한자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해버렸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버린 겁니다. 결국은 가장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내 안에 야망이, 성공이, 내 생각이, 돈에 대한 탐심이 꽉 차 있으니까 3년을 주님 따라다녀도 전혀 그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었고, 나는 결과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수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대가 지불하지 않았고 그분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도 내 삶을 헌신하지도 드리지도 행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위엄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자신은 마치 죄인 된 것처럼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고, 예수의 교훈은 단순하면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설교보다 더 힘이 있고 장엄했다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상부에 보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에게는 경건한 아내가 있죠. 이 아내의 이름은 프로큘라라고 모두가 아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어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프로큘라는요, 지금도 동방 정교에서는 성녀로 추앙받는 여인입니다. 빌라도도요, 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특별한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아내의 지혜롭고 영적인 조언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빌라도가 최고의 가해자로 영원히 사도신경에서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느낌, 영적인 아내의 조언과 그의 마음에 적지 않은 느낌과 직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책임 아니라고 손 씻으면서 발뺌했고, 모든 것은 오직 내 한 몸의 안전과 어떻게든 로마에 밑보이지 않고 출세하는 것에, 그것이 그의 믿음의 전부였고 그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행함도 실천도 결단도 대가 지불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집같이 사람의 원망이 두려웠고 폭동의 두려움이 두려웠고 무능력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그러한 창수와 비 내림이 두려워서 그런 것들이 부딪혀오기 시작할 때 주님과를 만남을 통해서 적지 않은 지식과 느낌과 적지 않은 영적인 것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한꺼번에 싹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서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도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돈보다 하나도 더 나을 것이 없다.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자리, 명예, 내 출세가 더 중요하고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주님의 자리가 없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내 안에 그 감동과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감상적인 감상으로 끝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귀신이 그 앞에 헌신하거나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감성도 있고 지식도 있어도 행함과 실천으로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은 귀신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가룟 유다의 믿음보다는 낫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래도 내 믿음이 빌라도의 믿음과는 결이 다른 믿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삶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은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 불어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감사함에 젖은 자가 아니라 말씀의 행함과 실천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함량 미달이 아니라 온전한 함량, 차고 넘치는 함량으로 주님 앞에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의 신앙은 주를 위해서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갈수록 내리막입니까? 왜 그 옛날의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100명이 군대 가면 딱 5명 정도만 교회를 간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3% 정도 아이들만 교회를 다닌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 네팔도 지금 5%, 7%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청년 이하들은 네팔보다도 미종족 종족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몇십 년 뒤에는 네팔에서 단기 선교를 우리나라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지금은 대학부터 가고, 지금은 취직부터 하고, 지금은 네 앞가림부터 하고, 너 교회 안 다녀도 그래도 너 옛날에 믿던 믿음 뭐가 너 안에 있지 않냐? 그래도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천국 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천국 갈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그 정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1대1 제자 양육 한 그룹을 양육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 젊은 집사님이 양육 모임에 와서 야간 근무를 매번 가시더라고. 그래서 양육을 하다 후반부에 항상 일하러 가요. 근데 일하러 가면서도 공부하러 꼬박꼬박 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다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오픈했을 때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늘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복음에 누가 되고 교회에 누가 될까 평소에 말도 행실도 더 조심하게 된다. 그분이 지금 대단한 전도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마음 자세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옛날처럼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손해보면은 그거 나 손해보는 거다, 내 유익이다, 내 거 챙길 거 챙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한 삶, 나도 모르게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삶 속에 불편한 것이 하나씩 늘어요. 교회에 누가 안 되려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 안 하려고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행동 거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더 좋은 직장을 많이 놓쳤대요. 주일 성수 막 하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진급도 자꾸 늦어지더래요. 어떤 청년들은 믿는 배우자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아직도 나이만 많은 채 가정을 못 이루고 아직도 그런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 우선시하고 시험 볼 때도, 심지어는 수능 앞에서도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신앙 우선적으로 아이를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적잖게 신앙 경쟁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래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청년들요, 네팔 선교 가고 수련회 가고 청년부로 임원으로 섬기려고 그러보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직장 중에 상당수 포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주님 내가 이번에 한번 섬기려고 직장 그냥 사임서 제출하고 그래갖고 다 섬기고 다시 조금 더 안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는 청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너무 귀한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려고 올곧대로 타협 안 했더니 아예 막 직장에서 찍혀가지고 뭐 그렇게 별난 믿음 생활 너만 하느냐 별종 취급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아주 찬양이 은혜로웠지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은혜로웠어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려 보니까 왜 이렇게 험한지, 왜 이렇게 그 신앙의 길이 높은지, 안 싸울 수가 없고 안 투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참된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내가 함량에 지금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는 것 같고 불편한 것도 없고 뭘 고민하거나 소갈이 해본 것도 없고 전도하려고 뭐 특별히 조심해 본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교회 위에 드리려고 막 힘겹게 투쟁해 본 것도 없고 주님 때문에 힘겹고 외로워서 눈물 쏟아본 적은 더더욱 없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고 있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너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하고 함량에 부족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오늘 결론은 고민해 보시라는,